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까? 별로 이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행복한 사람. 우리는 행복한 사람. 크게 하겠습니다. 좌우에 보시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일이, 생각할 때 행복한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도 나는 행복하다, 우리는 행복하다 서로 인사하면 우리가 참 기쁨이 생기고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도,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고 넉넉한 사람도 나는 불행하다 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제가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목사님, 이 목사님 자녀가 많습니다. 자녀가 3명이나 되는데 지난해 말 첫째 딸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졸업하는 동시에 취업했습니다. 참 요즘에 취업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순탄하게 이제 취업을 했죠. 그 딸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병원에 취업했습니다. 몇 해 전에는 둘째 아들이 대학을 입학했는데 이 아들은 방송 영상에 관심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그쪽 일에 좀 관심이 있었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할 때 이 학생을 그동안 눈여겨본 그 한 학교의 교수님이 자기 학교에 오면 전액 장학금 주겠다,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 학생이, 그 둘째 아들이 그 학교에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전액 장학생으로. 요즘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이 좀 쉽다고는 합니다만 여러분, 대학 입학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전국의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 이제 그 학교를 자기 원하는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입학을 하는데, 대학 입학의 기회가 요즘에는 여러분 수시에 6번, 정시에 3번, 뭐 이렇게 총 9번의 기회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학교를 갈 때도 좋은 학교를 좀 가려서 가야 되죠. 그래서 대학 입학이 쉽지가 않은데 이 아들은 그 교수님이 너무 눈여겨보면서 이 학생이 재능을 눈여겨보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 오면 내가 교수 재량으로 전액 장학생으로 그렇게 선발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 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갔죠.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참 너무 쉽게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이제 이 아들이 더 큰 꿈을 꾸면서, 자, 내가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학교를 가야 되지, 더 공부를 해야 되지, 그렇게 다른 학교에 편입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대학교에 편입하는 거, 이건 대학 입시보다 더 어렵거든요.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학 입시에는 학교마다 정원이 있어요. 그 해에 뽑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 해에 뽑는 정원이, 학생들이 성적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정해진 그 정원대로 학생을 뽑습니다. 그런데 편입에는 정원이 없어요. 그 해에 편입 정원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편입하고 싶어도 그 해에 모집하는 인원이 없으면 편입할 수 없습니다. 그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 가운데 어떤 이유로 좀 결혼이 생기고 모자라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모집을 하는데, 모자라는 사람이 있어야 편입하거든요. 편입생을 뽑거든요. 그래서 편입생이 편입을 모집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입이 어렵죠. 또 대학 입시도 여러분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원래 이제 수시가 다 끝났는데 수시 입학에 어느 학교를 보니까 이제 지원 마감일까지 경쟁률이 1대1이더랍니다. 1대1. 그러니까 1대1이니까 어떤 거예요? 지원한 학생들은 다 합격하는 거죠. 다 합격하는 거. 야, 이 학교에 지원했으니까 다 합격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나오는데 보니까 30대1로 바뀐 거예요. 30대1로. 그 짧은 순간, 마지막 순간, 야, 저기 가면 합격하겠네? 라고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1대1이었는데 마지막 몇 분을 남겨놓고 30대1이 되어버린 겁니다. 30대1. 여러분, 대학 입시도 경쟁률이 치열한데 편입은 모집 인원이 적어서 경쟁률이 더 치열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부를 하면서 편입을 준비해야 되니까 참 어렵죠. 이 아들이 편입을 준비하는 중에 이제 공부해서 시험을 쳐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야, 어느 학교를 갈까? 어떻게 편입을 할까? 알아보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죠. 뭐냐면 현재 다니는 학교와 자기가 편입하고 싶은 그 학교가 서로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서로 교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수의 추천이 있으면, 학과장의 추천이 있으면 편입 시험 치지 않고도 편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물론 면접은 봐야 합니다만 시험 걱정했는데, 야, 이거 시험을 쳐야 되는데, 어려운 시험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시험을 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너무 쉽게 일이 풀린 겁니다. 대학 입시도 너무 쉽게 풀렸고 편입하는 것도 너무 쉽게 풀린 거예요. 이 일이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하는 말이, 야, 이게 무슨 복인지, 저 아이는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대학 입시도 잘 되고 편입도 잘 되고 뭘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잘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이거 우리가 다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직장생활과 사업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이거 우리가 바라는 거죠.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내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는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형통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통한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미움받아서 종으로 팔렸죠.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이제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렸지만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비록 종으로 팔렸지만 창세기 39장 2절부터 5절 보면 그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성적 유혹을 물리치다가 모함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만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형통한 사람이 되는지, 하는 일마다 잘 되는지 요셉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형통하고 직장과 사업에서도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을 여러분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면서 아침에 눈을 뜰 때, 야, 행복하다. 하루를 살면서 참 행복하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야,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셨습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새로운 하루가 주어진 것에 행복했습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근심 걱정 없이 일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에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아마 행복하다고 생각하기보다 힘들고 힘들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낸 날이 여러분 더 많았을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내면서 야, 오늘 하루 참 힘들었어. 일하면서 힘들었고,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 관계 속에 힘들었고,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다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날이 더 많았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행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내 삶에는 여전히 근심 걱정이 있고 하루 사는 것도 힘든데 왜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와 같이 묵상하면서 그동안 하루를 살면서 참 힘들다, 어려웠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삶을 떨쳐버리고, 그렇구나,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걸 날마다 묵상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불행하다고 얘기했던 모든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 여전히 자기의 삶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가진 행복, 우리가 누리는 참된 행복, 이것을 전해주고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2주가 지나고 나면 새생명 전도축제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와 함께 이 초청장을 나눠드렸는데 초청장에도 제가 그렇게 썼어요. 우리가 가진 행복을 나눠주겠다고. 그래서 함께 행복하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초청장에 문구를 썼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전도하려면 전도하는 대상보다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더 좋은 것을 가졌다,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다, 내가 가진 이것, 당신이 가지지 못한 이것을 내가 당신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좋은 것, 여러분 돈이 많습니까? 명예와 권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죠. 우리가 그런 것으로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 우리만 가진 것을, 그것을 가지고 전해야 되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찾아 부지런히 뛰지만 끝내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은 그 자기의 삶의 행복을 물질에서 많이 찾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재물을 많이 쌓으면 행복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재물은 오히려 근심을 더하게 할 뿐이죠. 여러분, 세상은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하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참된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가진 참된 행복을 여러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참된 행복, 이것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사니까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억눌린 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한 말씀인데,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후에 결론으로 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모세는 오늘 본문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여수룬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수룬, 생소한 말이잖아요. 생소한 말. 이 여수룬이라는 말의 뜻은 온전하고 의로운 자, 올바른 자, 고든 사람, 고결한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구속받은 이상적인 민족을 가르치는 영적이고 도덕적이며 또한 영광스럽고 시적인 명칭이 여수룬인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자손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의미를 확대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지칭하는 거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한 이스라엘 자손을 여sur은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행복한 자다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처소가 되시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이스라엘 아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대적을 쫓아 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이것을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430년을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그들의 기억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이 점점 희미해지고 종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강한 팔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고 애굽과 온 세계가 알게 하셨고 애굽의 우상을 다 격파했지 않습니까? 애굽에는 우상이 참 많았거든요. 태양신 라를 섬기고 나일강을 섬기고 뭐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다 격파하신 거예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 광야에 농사할 수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그곳이었지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을 광야에 있었지만 여러분, 누구도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 주변에 다른 민족이 있었겠지만 그들 가운데 누구도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했죠.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모세가 노래한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을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처소가 되어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의 영원한 팔이 이스라엘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시며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강한 군대가 아닙니다. 430년을 그냥 종으로 살았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그런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어떤 대적이라도 와서 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40년간 그들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광야에 집도 없고 그늘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처소가 되시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평안히 돌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평안히 돌보고 안전하게 지키시는데 누가 감히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고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를 대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돌보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돌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자녀로 삼으시고 평안히 돌보시고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 자녀를 대적하고 위협합니다. 그것을 보면 참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위협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히 돌보시고 안전하게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의 몸된 교회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대적의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격투기 선수가 열심히 상대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레퍼리가 나와서 공격을 무력화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 지금 공격하면 안 돼! 라고 레퍼리가 나와서, 심판이 나와서 막는 거죠. 지켜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얻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재물이 많이 없어도, 명예와 권세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28절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8절과 같은 말씀이 우리가 참 좋아하는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한 그 목자의 경험을 통해서 믿고 의지하는 그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노래했습니다.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은 부족한 것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목자가 지키는 거예요. 목자가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목자가 돌보기 때문에 양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한 대로 가기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에 말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재물이 많아서 행복한 것 아닙니다. 명예와 권세가 있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없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자녀 삼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택함 받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택하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를, 구원받을 자녀를 택하시고 구원받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아무에게나 구원받는 믿음을 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선물을 받아본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선물 받을 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선물을 받으면
근심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선물 받아서 어떡하나? 저 선물 안에 뭐가 들었을까? 근심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선물 받으면 기쁘고 그것이 무엇인지 빨리 열어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기뻐하고 이 선물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가 가진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행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돕는 방패와 영광의 칼이 되어서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는 악한 원수마귀를 하나님께서 격파하시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에게, 그 구걸하던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세상이 가지지 못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자가 된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많은 재물이 없고 명예와 권세도 없지만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는 영광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이 행복을 모르는 자에게 우리가 가진 행복, 세상이 모르는 행복,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이 행복 전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부르기로 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가진 것은 많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으로 행복합니다 고백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에게 우리가 가진 이 행복 나눠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마누라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 행복인 줄 모른 채 세상의 재물을 쫓아갔던,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쫓아갔던, 그러면서 불행하다고 여겼던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이 시간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 많은 재물 없고 명예와 권세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그동안 몰랐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내가 주님 안에서 참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시고, 또 우리가 가진 이 행복,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이 행복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초청장을 나눠주면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가 가진 행복, 이 행복을 전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같이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주님 크게 3번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셔서 묵상합니다.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430년을 동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아버지 하나님 다른 누구도 받지 못한 이 복을 이스라엘 자손이 받았습니다. 똑같이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돌보심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재물을 찾아 아버지 세상의 재물이 많으면 행복한 줄로 생각합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은 재물이 없고 명예와 권세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이 행복을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채 여전히 불평하고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 대상자들 이제 초청장을 나눠주며 초청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행복을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행복, 세상이 할 수도 없고 세상이 가지도 못한 구원의 행복, 이 행복을 함께 나눠주고 그들도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만 이 행복을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채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하며 불행하다고 여겨왔던 우리 자신들을 이 시간 돌이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재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리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행복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 행복을 우리는 받아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행복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이제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초청장을 나눠주며 초청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행복을 나눠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재물은 많이 없습니다. 세상에 명예와 권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참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 감사하며 이 행복 누리고 이 행복 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